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란토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오늘 예배의 제목은 예배와 헌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쭉 우리 보면서 오늘 마침 또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또 맥추절이라고 하죠. 또 수장절,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원래는 유월절, 또 맥추절,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세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는데 이 절기가 왜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면 예배의 의미도 알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겠죠. 이 성경은 모세 이야기 같고 여호수아 이야기 같고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여정을 이루는 그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을 만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시키는 일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착각할 때가 많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여정이, 그죠? 우리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정이 여러분이 볼 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내 인생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산업, 그죠? 우리 민족을 보더라도, 나라를 보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인도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절기를 보시면 유월절, 그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독한 이 저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 뿌리는 날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모든 고통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 저주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쭉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데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또 엄청난 40년 동안 광야가 가로막히고, 그죠? 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이 막고 여리고가 막고 다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그걸 몰랐던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끊임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막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정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에 홍해가 있은들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40년 광야길 가면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추워서 더워서 죽는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과정은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구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죠? 요단, 여리고, 아이사, 아낙 자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길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이라는 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에 보면 죽은 자도 살고 병든 자도 살고, 그죠? 먹을 거 없는데도 오병이어 일으키고, 심지어 막 풍랑 만나서 어려움 당할 때도 풍랑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 속에는 그런 게 아무 능력이 필요 없어요.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게 돼 있어요. 천국에는, 그죠? 하나님 나라에게는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또 여러분, 성령에서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 사도행전을 보세요. 초대교회가 복음 증거하는데 막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막 시험이 들고요. 막 교회에 핍박이 와서 막 심지어 막 사람을 막 전도자를 죽이고, 그죠? 어마어마한 교회가 파괴되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어요.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복음을 막았던 로마까지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여정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단단히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이루어 간다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여정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도록,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오늘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저 뒤에 있는 성전통에 딱 와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라. 성도들이 와서 헌금 넣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난한 여자가 와가지고 아주 작은 돈, 그 동전 몇 푼을 두 개를 넣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저 여인 봐라. 저 아주 작은 돈, 최고로 작은 돈을 두 작은 돈을 넣었는데 저 사람이 최고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했다, 적었다, 그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재산이 그것밖에 없어. 그것을 쓸 때도 많을 텐데 그걸 하나님 앞에 와서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 많이 되냐 적게 되냐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여인은 마음을 다 해서 드린 거예요. 그냥 여유 있어서 드린 게 아니고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격자 생활하면서요, 예배 잘 드리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예배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안 붙잡아. 내게 말씀이 없더라니까요. 예배 잘 드리면서 누가 대피기도 하면 나는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 자꾸 하나님 얘기, 아버지 얘기를 몇 번 하는가, 그죠? 저분이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나 안 타고 있나 판단하고 있어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요, 말씀, 기도, 찬양, 헌금이잖아요. 찬양하는데 오늘 쥐 잘하네, 오늘 악기 연주 잘하네, 찬송이 잘하네, 내용이 좋네, 이런 판단하고 앉아있는 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들 다 놓치고 있어요. 예배가 딱 시작되면요, 같이 동행해야 돼,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라. 어느 날 보니까요, 내가 전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자꾸 말라진다는 거죠. 제가 그게 부교육자 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알았어. 아, 하나님 말씀,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나도 같이 옆에서 같이 계속 기도해야 돼.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죠?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데 우리는 찬송을 듣기만 하잖아요. 그죠? 찬송할 때 전혀 찬송 안 넣는 사람도 많아요.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성가대 하는데 나도 상관하면 음이 틀려서 안 되겠지만요. 엄청난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라. 그죠?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흑암이 다 무너져 있는 찬양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의 저주와 질병이 다 무너지는 것이 찬양이에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헌금이 뭡니까? 그죠? 이 중심을 드릴 때요, 흑암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제 문이 열리는 시간이잖아요. 이런 걸 다 놓치고 내가 예배 드리더라니까요. 나는 예배가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관리자라, 감독자라. 잘하네 못하네 감독자라. 내가 이런 모습이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알았어. 왜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 한지를 이때로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 제가요, 성령 충만 받을 이유를 3가지로 딱 결론 내렸어요. 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40년, 50년 예수 믿어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지요. 내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했잖아요. 왜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 지어놨어요. 물고기, 새, 짐승 다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았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해라. 인간에게 위임했단 말이죠. 그죠?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런 말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도 막 천지를 만들어 놓고 막 심히 좋았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뭐 해야 돼요? 자연을 다스리면서 심히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길을 간다 하니까 홍해 왔을 때도 원망하고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 죽어요. 여러분, 그게 불평할 거리입니까? 저 이방인들은요, 저것들이 애굽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 어? 아니, 그 길로 가면 홍해를 가는데 저게 죽으려고 가는 거지 살려고 가나? 얼마나 비평하고 얼마나 공격받게 되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리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 그죠? 광야에서 막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막 계속 먹이시잖아요.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내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갈수록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지금 잘못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냐? 이게 갈등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참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지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얘기하고
성령도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달아진 게 뭐냐? 말씀이 지금도 계속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죠. 말씀이 금방 깨달아집니까? 끊임없어요.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은 게 두 번째는 뭐냐? 아,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우리 신자가 할 일이 뭐냐?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죠?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달아져요.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이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가 깨달아지느냐? 전도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도는 뭡니까? 그죠? 복음만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물론 복음을 말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접 운동을 일으켜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양육이 필요하죠. 또 저 혼자 할 수 없잖아, 목회는. 또 우리 이렇게 창원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데, 그죠? 그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몰라서 갈등합니까? 그걸 살리다 보니까요, 많은 제자가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얼마만큼 세계 교회가 똑같은데 한국만 지금 괜찮다고 했는데 한국도 지금 심각한 시대가 왔어요. 어디가 심각하냐? 우리 신학교가요, 신학생이 없어요. 신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단이요, 목사님들 퇴직을 걱정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 나이가 정해져 가지고 퇴직하는데 후임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저 서울 같은 경기도 같은 좀 큰 도시는요, 그래도 다행인데 시골로 올수록 목회자가 없어요. 신학생이 있어야 목회자가 있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 중직자님들이 일어나서요,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도 훈련도 잘 받아야 되고, 초대교회가 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냥 서로 협력해서 우리 후대를 가르치고 현장에서 협력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뭘 봤냐? 옛날에는 그냥 양육하면 제자가 되는 줄 알았어. 안 돼요. 양육 아무리 받아도요, 복음 못 전해. 양육도 안 돼. 제자는요, 따로 방법이 있어. 양육하는 거와 제자가 달라요. 제자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봤다니까. 아, 그렇구나. 응? 양육하면 제자가 되는 줄 알고 1단계, 2단계 하고 3단계 하고 뭐 하면 막 제자가 되는 줄 안 그래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그 사람들과 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지금 심각한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참 너무나 이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충만하게 필요한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예배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배의 요소 4가지를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까도 그랬죠? 말씀이라, 말씀. 응? 저는 옛날에 하나님 말씀 받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보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때부터요,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이해가 되면요, 아멘이고, 내가 이해가 되면 아니고, 나와 전혀 안 맞으면 상관없고, 그죠? 내 입맛대로 하나님 말씀 받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세요. 작게, 크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때부터 응답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말씀과 나와 내 삶이 맞아 들어가. 이게 말씀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전혀 안 맞아. 나도 그렇게 살았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현장과 하나도 안 맞고 나도 안 맞고 현장도 안 맞아. 그래서 말씀 운동하라는데 할 수가 없어. 힘들어서. 아니 내게 은혜도 안 되고 내게 현장도 안 맞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이 말씀과 나와 현장이 딱 맞아. 그래서 계속 현장 가도록 돼 있어.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을 매주 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과 나와 내 삶의 현장과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부터 하나님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죠? 오늘 기도란 말이죠, 기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오는 두 번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란 말이죠, 기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 찾아야 되느냐? 내가 생을 걸만한 기도 제목을 딱 찾아야 돼요. 우리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마지막에 계속 얘기하고 사도행전까지 얘기한 게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만민에게 가라. 그죠? 이게 나와 아무 상관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 딱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걸 수 있을 만큼 기도 제목이 단순화가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저는요, 다른 거 안 붙잡았어요.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 나에게 맡긴 성도 한 사람. 그죠? 여러분이요,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한 저는 계속 여러분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 현장이요, 그게 전 세계의 복음을 나타내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직장과요, 여러분의 문제, 그 문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브람, 원래 아브람이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이제는 너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열방의 아비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너는 다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래. 다시는 너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열방을 위한 존재로 이름을 바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다시는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완전 기도 제목을 딱 줬어. 응?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야곱은 뭡니까? 발꿈치를 물다 그 말이거든. 사기꾼이란 말이거든. 이제는 너는 사기꾼이 아니고 뭐냐? 전 세계를 살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응?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처음부터 내가 너를 이방인과 모든 임금들 앞에 세울 그릇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이고 이게 뭐가 내가 무슨 세계 복음하고 내가 민족 복음하고 내가 가문 복음하냐? 안 그래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이 지독한 우상 숭배 가정, 제사 지내는 가정인데 우리 누님이 딱 기도 제목 하나 그냥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는다. 이거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한 세기도 안 돼서 우리 식구 다 예수 믿게 됐어요. 반드시 기도는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생애를 걸 진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세계 복음을 위해서 각 언약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죠? 찬양이에요. 찬양. 성도님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찬양할 때, 찬양 부를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그죠?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이 찬양을 지도할 때, 연주할 때요, 이 찬양이 흑암이 무너지는 무시무시한 찬양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 나갈 때 제일 먼저 무슨 지파가 앞에 섰냐? 저 찬양 지파, 유다 지파가 앞에 서 찬양 지파요. 우리는 뭐가 앞에 있어야 돼요? 군대가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세웠냐? 찬양을 세웠어요. 왜 그러냐?
찬송 부를 때, 찬양 연주할 때 막 흑암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 전쟁 가지도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방법이 뭐냐? 찬양이었어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잘하라 못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노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찬양하는데 이게 찬송 중에 어린 다윗이 그걸 깨달아서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잘했던 사람들이요, 최고 잘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편의 모든 게 다 찬양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양하는 시라니까요. 그죠? 그 시를 악보를 만들어서 연주한 게 음악이고,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된 찬양은요, 자기가 받은 은혜로 만들어진 찬양이 아니고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그 시를 가지고 곡을 만들어서 찬양을 부르는 찬양이에요.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다윗도 그렇죠.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만들었는데 그 속에 보면 계속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막 계속 그 찬양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종교개혁가 루터가요, 어마어마한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사단이 막 루터를 공격하는지. 루터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 뭐, 독일은 이 찬양 가사로 자기 나라 국가 찬양을 이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또 여러분 무디라는 사람도 알잖아요. 이 사람은 제대로 학교도 공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돼가지고 전도자의 사역을 사는데, 이 사람 옆에는 아이라 생키라는 그 찬양 연주자가, 이 인도자가 같이 붙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 설교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막 이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을 했는지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예배 드리기도 전에 이미 역사가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찬양하는 찬양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앞에서 예배 전에 10분 전에 20분 전에 찬양팀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 준비 찬송합시다. 그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 다시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빼라 그랬어요. 왜? 찬양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준비 찬양한다. 자리 정리하기 위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거 빼라는 거예요. 찬양은 그게 아니라 준비 찬양이 없어요. 우리 찬양팀들이요, 성가대가 모여서 찬양 1시간 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연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하면서도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찬양요? 그러면서 오늘 헌금이라. 여러분, 헌금은요,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그게 아니에요. 중심이에요, 중심. 헌금만 중심이 아니에요. 찬양도 중심이에요. 기도도 중심이에요. 말씀도 중심이에요. 한번 조금 생각했는데, 그죠? 이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액수가 아니라니까요. 헌금 액수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칠 때요,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잘못 생각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뭐 정성을 다 들여서 다칠 때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딱 중심으로 할 때 모든 축복이 시작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신분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중직자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성과 생각이 없었던 바리새인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냈어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 여인은요, 부끄러운 거라. 그죠?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희 종이 왔어요. 오늘 먹으면 이 밀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끝나는 시간인데,
근데 또 엘리사도 대단하고 엘리야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거 좀 남겨주면 안 돼요. 자기가 다 먹어버리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축복했어. 318명의 이 가병을 거느릴 만큼. 가병이 318명이면요, 유대인들은 애기도 한둘 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7명, 8명씩 나. 그러면요, 거기다 7을 곱해보세요. 엄청난 가족을 다 먹일 수 있는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줬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막 자기 조카 때문에 가가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느냐? 그 진나라에서 엄청난 보상금을 줘야 돼. 근데 막 그걸 받았는데, 그걸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준다고 하니까 자기가 안 받는데, 왜 그러냐? 이걸 내가 받으면 너희들이 나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 자기가 부자 됐다고 얘기할 거니까 안 받는다는 거라.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는 걸로 살겠다는 거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믿음을 보고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하루아침에 막 이 재산도 다 날라가고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친구들이 와서 막 욥을 공격합니다.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하나님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대요. 욥이 뭐라고 합니까? 야들아, 주신 자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잘나서 이런 걸 받았나?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주신 걸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뭐 할 거냐? 그러대요. 이 마음을, 이 중심을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해서 자기 재언재산을 다 내려놓는데, 그때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해. 이게 다 하나님 것이 아니냐?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뭘 이게 내 거라고 내 거냐? 그래서 오늘 예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그걸 가장 받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뭐 했느냐? 모든 중직자가 일어났다니까요. 모든 중직자 하나가 돼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오늘 우리 하나된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벌써 찬양이 딱 되면요, 벌써 딱 예배 자세가 돼버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모든 면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 말씀 회복. 아까도 말했죠. 말씀과 나와 현장이 맞는 말씀. 두 번째는 뭐냐? 기도 회복.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이 가는 방향이 기도가 다 성취되는, 그죠? 메시지가 성취되는 기도 회복.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 그 찬양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어마어마한 사울왕의 악신이 떠난 것처럼, 이 민족을 괴롭히는 흑암이 떠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흑암이 떠나는 그런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경제는, 헌금은 뭐냐? 경제 회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빛의 경제로, 우리 렘넌트 살리는 경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정을 이루는 귀한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자연 앞에, 만물 앞에, 모든 인생 앞에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늘 우리의 주인 되셔서 역사해가는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불가능한 홍해를 갈르시고 그 불가능한 광야를 통과시키셨습니다. 이 응답이 이번 주간에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와 드린 모든 예물,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려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